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 매력과 힘의 원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PPT를 보면서 이 솔로몬의 행각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보면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믿는 자들이 다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 그랬죠? 예,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를 좀 먼저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거기서 주로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로 모였는데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모인 장소가 어디냐면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서 마가의 다락방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식당 정도는 가능한데 모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에 모였냐면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다. 그럼 이제 이 PPT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솔로몬 행각이 뭔지를 알면 은혜가 되고 이렇게 성경이 보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먼저 보시면 다 보이시죠? 보시면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 이쪽이 서, 이쪽은 남쪽이죠. 이쪽은 북쪽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동, 서, 남, 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전에서 지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꼭대기 이렇게 딱 튀어나온 게 지성소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 지성소는 문이 하나 있죠? 그럼 동서남북 쪽에서 어느 쪽을 향해 있습니까? 그렇죠. 동쪽에 문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문이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두 손 들고 기도했다. 그럼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요 장소예요. 여기. 요 장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40세 그러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40세 남자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미문에 앉아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미문이 총 3개 있어요. 여기 미문, 이쪽에도 미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가 보면 이 동쪽에 보면 요 밑에 이게 뭐냐면은 기드론 골짜기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완전히 골짜기예요.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국어를 한다고 칩시다. 국어를 할 때 제일 돈이 많이 나오는 장소가 어딜까요? 여기 골짜기일까요? 아니면 이건 성적 아니거든요. 여기일까요? 당연히 여기겠죠.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미문은 아마 저쪽일 것이다 라고 거의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를 보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요걸 보시면 돼요. 예,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성전의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어느 쪽이라고요? 동쪽. 그러니까 이쪽인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딱 보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요거 여기 보면은 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이 보이시죠? 네. 네.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그 더블 게이트, 트리플 게이트라 그래서 여기 더블 게이트가 있는데 요게 바로 미문이에요. 여기가 미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미문이 저쪽에 있는 저 미문 이 성전으로 봤을 때 이 큰 그림을 봤을 때 그 미문이 어디 쪽에 있을까요? 대충
이쪽에 있겠죠. 이쯤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더 확대해 보는 겁니다. 저 미문을. 네. 이거는 이제 무슨 사진이냐면 최근 사진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성지순례 가시면 요거를 보게 될 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성전을 딱 보니까 무슬림 사람들이 이렇게 미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막아가지고 요거 있죠, 요거. 네, 계단 보이시죠, 계단. 그렇죠, 계단. 네, 요 계단 보이시죠, 계단. 그렇죠? 네, 그 계단이 요 계단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문이 두 개 있죠, 더블 게이트라고. 네, 근데 오른쪽은 들어가는 문이고 왼쪽에 나오는 문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40세에 그 걷지 못했던 그분이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들어가는 입구 여기에 이렇게 계단 입구 쪽에 이렇게, 네, 여기가 A급 자리 여기 이렇게 아마 앉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쪽에 앉아 있으면 또 안 될 거예요. 왜? 걸리적거린다고 사람들이 막 뭐라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가장 A급 자리가 어디냐? 요 자리다, 요 자리. 네, 아마 여기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이분을 만나고 나서 여기서 나는 근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치료가 됐단 말이에요. 치료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료가 된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치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치료가 됐으니까 이분하고 어떻게 했어요? 같이 갔다 그랬죠. 같이 갔어요. 쭉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출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밑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이 이쪽에 있어요. 동굴처럼 딱 튀어나왔어요. 일로. 그럼 성전으로 들어가야겠죠. 성전으로 이렇게 싹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입구가 어디예요? 지금 입구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장애인은 못 들어가요. 네. 몸이 멀쩡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성전 안에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기를 쏙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 찬양한 자리가 아마 여기일 것이다. 여기. 자, 이제 여기서 찬양을 하고 났어요.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뭐였어요? 찬양을 했더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막아요. 왜 막냐면은 도대체 이 기적이 왜 이렇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라고 막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에 그 40세 남자가 솔로몬 행각으로 데려가요. 솔로몬 행각. 그 행각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둥이 이렇게 막 보이십니까? 기둥이? 요 느낌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경복궁에 가시면 여기 그 건물이 왕이 앉았던 건물이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삥 둘러가지고 왜 기둥이 이렇게 막 박혀 있고 위에 이렇게 지붕이 있잖아요. 그쵸? 그걸 이제 회랑이라고 그 행각이라고 부르는데 그 행각이에요. 똑같아요. 그게 지금 이 성전 전체에 동서남북에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회랑에 쭉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뜨겁든 어때요? 이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회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집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쪽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면, 동, 서, 남, 북의 이 회랑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만 솔로몬 행각이에요. 여기만, 요쪽 요 벽만. 그러니까 이 안에도 당연히 이런 게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떤 회랑이냐면은
잘 사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모여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쪽 면 있죠. 예, 이쪽 면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상을 막 엎고 막 그러셨죠. 그 장소가 이 장소예요. 여기. 예, 그 성전 안에서 막 장사한다고 말 그랬잖아요. 그 했던 곳이 어디냐? 여기다 이거죠. 예, 그 사내들인 공회나 이런 그 제사장급 사람들은 어디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느냐? 여기 지붕 좋죠, 여기. 이 안에서 있었고, 장사는 이쪽에서 있었고, 일반 서민들은 어디서 모였다고요? 여기에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렇게 모였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약 5천 명이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서민들이 모이는 곳인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랬어요. 너희가. 근데 여기 이게 왜 이 말이 여기 그들에게 참 의미가 있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 문이 하나 있네요. 그렇죠? 문이 하나 있죠? 동쪽 문이에요, 이거. 이거 이제 그 골든 게이트라고 불러요. 골든 게이트. 이 골든 게이트가 어떤 곳이냐면은 확실치는 않은데 그 연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낙을 타고 성전에 입성하시죠. 그게 아마 여기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자, 이쪽에 기드론 골짜기라 그랬죠. 네. 그렇죠? 기드론 골짜기. 여기 가면 무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시는 분은 그 공동묘지가 어디냐 그러면 이쪽에 안에 꽉 찼어요, 묘지가.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전에 들어가시거든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재림의 문이 바로 요 문이에요. 골든 게이트. 자, 그러면 이 골든 게이트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재림하잖아요. 자, 그럼 무슬림 입장에서 이거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골든 게이트는 무슬림들이 막아버렸어요, 문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였던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이 유대인들은 어떤 걸 늘 의식하고 있었냐면은 이 문이 여기 있으니까 메시아를 늘 고대했던 거예요. 왜? 이쪽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 그 사람들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다. 몇 명이요? 3천 명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뒤로 이제 이 솔로몬 행각은 어떤 장소가 되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유대인들이 집회하는 집회 장소가 돼버려요. 여기가. 자, 따라오셨죠? 자, 다음 페이지. 예. 그러면 요게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현대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대 현대 그림이에요. 사진이에요, 이거는. 아까는 그 이제 이미지였고요. 자, 여기 보면 기드론 골짜기를 한번 볼까요? 자, 동쪽이 어딜까요? 동쪽이. 여기 딱 보면 동쪽이 여기서 좀 잘렸는데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아까 미문 있었고 골든 게이트가 있었어요. 자, 그럼 아까 그 40세 그 남자가 치유받은 곳이 아까 어디쯤일까요? 자, 여기 계단이 있죠. 그렇죠? 계단이 있죠. 바로 여기예요, 여기. 여기. 네, 그 남쪽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이제 골든 게이트가 여기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다음에 그러면 솔로몬 행각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파괴되고 없어요. 솔로몬 행각은. 자, 그러면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네, 성전이. 이 성전을 다 밀어버리고 황금 사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무슬림 사람들이.
여기 있던 이 성전 아까 보셨죠? 그 성전을 다 밀어버리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통곡의 벽은 어디 있을까요? 동, 서, 남, 북쪽 중에서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사진인데 유대인들이 여기 통곡하면서 여기 있는 여기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요 벽에서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에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만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무슬림만 들어가고 출입이 가능한 곳은 유대인들이 여기 통곡의 벽에서 요 부분만 다 요 부분에서만 이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성전이 파괴됐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있던 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아까 그 황금동으로 바뀐 거예요. 요 문이 있고 이게 황금동으로 바뀐 거예요. 솔로몬 행각이 있고, 그러면 요 자리, 지성소가 있었던 자리. 그게 그 자리가 지금 다음 페이지요. 요거 온 거예요. 그러면 이 황금동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요 사진이에요. 황금동 안의 사진. 근데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저쪽 사진은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이거예요, 이거. 돌이 보이시죠, 돌. 그쵸? 돌. 이 돌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그쵸? 창세기 묵상하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죠. 그 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 황금동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무슬림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믿고 있냐면은 저기는 이삭을 바친 곳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친 곳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 근데 여기는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네요. 그쵸? 아까 있던 통곡의 벽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 다음에 사진으로 하면 여기. 이게 보니까 황금동 보이시죠? 네, 황금동 보이시고. 예. 그 다음에 저쪽 오른쪽에 골든 게이트가 있고요. 솔로몬 행각은 저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내들인 공회 회의가 어디쯤에서 열렸는가? 회의 장소가 어디쯤이면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추론을 합니다. 추론을 했을 때 어디쯤이면 요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쪽에 사내들인 공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솔로몬 행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솔로몬 행각.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은 사실은 어디 있다고 보면 되죠? 성전 안에. 자, 첫 번째 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솔로몬 행각이잖아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의 장소가 요쯤 정도로 지금 추론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유대인 그 유대교 지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사실 지금 모든 것에 다 권력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어디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자기 눈 앞에서 지금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을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체포해서 그래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그 재판관들은 왜 바로 자기들의 눈 앞에서 이렇게 여기를 버젓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를 왜 막지 못했을까요? 왜 막지 못했을까요? 이상하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지난번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4장 21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를. 왜 그렇게 못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1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자, 그쵸?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을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백성들 때문에. 무서워서.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돌 맞아요? 본인들이 돌 맞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서 돌을 맞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 그러니까 40세 그 남성을 치유했을 때 5천 명이 믿었죠. 남자만. 그럼 여자까지 다 합치면 몇 명일까요? 10,000명 이상이겠죠.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몇 명이 살았냐면 6만 명이 살았어요. 그러면 6만 명 중에서 1만 명이니까 약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20% 정도 될 거예요. 약 20%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일까요? 20% 돼요. 왜? 5천만 중에서 한 1,000만 정도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 우리 때나 똑같았다.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비슷한 숫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20%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죠?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두 파로 나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파와 믿지 않는 파. 그래서 솔로몬 한가게에는 누가 모였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함부로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죠? 세력이 이제 함부로 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닌 거예요. 이제 손을 함부로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80%의 유대인들은 그 20%, 왜냐하면 80%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했으니 용납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80% 사람들이 왜 솔로몬 한가게에 모인 사람들은 가만히 뒀을까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여론 때문에 함부로 못했고, 그렇죠? 나머지 80%의 유대인들은 그는 왜 그 사람들을 함부로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게 어디 나오면은 11절에 나와요. 자, 먼저 10절에 보면 12절에 보세요. 12절. 자, 솔로몬 한가게에 모인 사람이 누굽니까? 12절에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한가게에 모였어요. 자, 13절을 보면 그 나머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가 누굽니까? 80%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80%의 유대인들이 그 20%의 기독교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와요. 그 13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두 가지가 뭡니까? 감히 상종하지 못했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나오죠? 칭송하였다. 그러니까 감히 상종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칭찬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즉 그 얘기를 보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 칭찬했다를 요약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고 칭찬한 거예요. 남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냥 내비둔 거예요. 솔로몬 한가게에서 저렇게 집회를 해도 거의 매일같이 해도 그냥 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두려워했을까라는 건데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가 잘못해서는 출교를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웠을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말씀을 보면은 그 11절이 나옵니다.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두려움이 어땠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온 교회는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두려움에
대상이었고, 두 번째 뭐라고요? 칭찬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퍼센테이지는 어때요? 둘 다 비스무리했다. 비슷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칭찬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세 가지 매력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가가지고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네, 세 가지 매력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매력이 있는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유양교회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매력이기도 해요. 매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력, 힘이죠. 매자,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란 말은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끌어당기는 힘. 저는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 유양교회도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세 가지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힘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절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공동체가 좋았어요.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변하고 치료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죄를 미워했어요. 자, 다시 뭐가 좋았다고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이 치료받고 변했어요. 예, 세 번째 뭐라고요? 죄를 미워했어요. 세 가지. 자, 공동체가 좋았다. 이거는 우리 유양교회하고 잘 맞아요. 우리 유양교회는 공동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제가 유양교회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랬던 게 분위기였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딴 교회 가면 진짜 냉랭하거든요. 근데 유양교회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유양교회에 나간 사람도 아마 그 얘기는 똑같이 할 거예요. 아마 유양교회 그립다고. 뭐가 그리울까요?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저는 유양교회 오면서 제가 또 하나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 중에서 저한테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있잖아요. 누구누구 권사님 있잖아요. 누구 장로. 일러 바치는 사람이 단 명도 없었어요. 네, 일러 바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안 들어보셨죠?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벌이 막 있고, 예? 서로 미워하고 막 그런 물고 뜯어지는 교회가 아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매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미국 같은 교회에 그런 매력이 있는데, 뭐죠?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민 간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해외로 유학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다 어디 가요? 교회 간단 말이에요. 한인교회. 왜 갑니까? 도와주니까. 두 번째, 밥 먹으러. 예, 도와주는 거와 밥 먹는 두 가지예요. 왜냐면 한식을 공짜로 주거든요. 예, 그 유학생들한테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식을 먹는다는 게. 분위기 좋고 밥 잘 주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가면 너무 따뜻한 거야, 공동체가. 다 웃고 있고 행복해하고 서로 그냥 가족처럼 지내는 그 사랑의 공동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밥도 맛있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하고 우리 유한교회는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공동 소유와 공동 생활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이가 그 사랑의 깊이와 서로 도움을 주는 깊이가 더 진해서 아예 같이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너 우리 윗집에 살아라. 너는 우리 밑에 살아라. 우리 왼쪽에 살아라. 그렇게 모여 산단 말이죠. 왜? 좋으니까.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다. 그리고 또 뭐랬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서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매력이었다. 끌어당기는 힘이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치료받고 변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이.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12절에 보니까 어떤 게 많이 일어났다 그랬죠? 표적과 기사. 그 얘기는 뭐냐면 표적과 기사라는 건 다시 말해서 사람이 치료받고 변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치료받고 변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치료받고 변했는지가 15절에 나오는데 심지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 병든 사람이 어느 정도로 병이 들었냐면 혼자서는 걸어 다닐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중증이에요, 경증이에요? 중증이죠. 혼자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 침상체 들고 온 거예요. 그 침상체 들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둔 거예요. 어디다 쓸까요, 여러분? 보니까 베드로가 다니는 길에다가 뒀다. 길에다가. 베드로가 다니는 길에다가 딱 둔 거예요. 왜 뒀냐?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여러분, 이건 이제 아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적이 상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적이 있었다 없었다? 특히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솔로몬 행각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도 전하고, 예? 말씀도 전하고 모두 했다고요? 축사도 한 거예요.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40세 그 남자소처럼. 그러니까 아까 그 계단 있잖아요. 계단. 그 계단에서 환자들이 어땠을까요? 바글바글 한 거예요. 바글바글. 누가 도와주길 원했다? 베드로. 사도들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병이 나은 거예요. 그 병 나은 사람들이 어땠어요?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솔로몬 한각에 가가지고 같이 말씀 듣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일상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병든 사람만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죠? 병든 사람과 또 누가 나왔대요? 그쵸. 귀신도 쫓아난 거예요. 병든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또 놀라운 또 기록이 나오는데, 자, 이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적들 있잖아요. 병 고침과 귀신이 쫓겨나는 거, 이게 어디에만 한정되어 있었냐면 예루살렘 안에서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렇겠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니까.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이게 복음이 넘어가 버려요. 자,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 근처에 살던 마을 사람들까지 어땠다고요? 병든 자들과 귀신 든 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왔다.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2024년도에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시요. 이런 일들이 병이 낫고, 예? 경증이 아니라 중증의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되는 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 80년대만 해도 일어났었어요. 조용규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럼 최근에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났어요. 제가 다음에 나중에 한번 그 간증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뭐를 통해 일했다고요?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거.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목사들이 문제예요.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에 보면 누가 이 기적을 행했다고 나오는지 주어가 나오죠. 누가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그 목사들이 왜 그러면 이 사역을 못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셔서 그래요. 신학교에서 병 나면 어디 가라 그러면 병원 가라 그래요. 네. 그다음 병 나면 병원 가라. 그다음에 정신병 걸리면 어떻게 하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신적으로 안 좋으면 네? 네, 상담받으라 그래요. 네, 상담받으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얘기를 안 가르쳐줘요. 네. 그러고 나서 귀신 들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1세기에는 귀신 들림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 사람이 차가워지고, 그리고 신학의 주제가 뭐로 축소가 되냐면 영혼 구원과 세계관으로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신학의 초점은 영혼 구원과 세계관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목회 현장에 딱 나가면 다 어때요? 다 아픈 사람이야. 자, 우리 유한교회에서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난 멀쩡한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라고요. 다 하나씩은 고장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적으로는요. 조금씩 문제 있어요. 얘기 깊이 하다 보면 조금씩 뭔가 좀 아쉬워요. 예, 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상담을 해요?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유한교회에 오면서 참 제가 요즘에 많이 깨닫는 거는 제가 믿음이 없다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난 믿음이 없구나. 요즘 많이 반성을 해요. 주님, 제가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았나요? 근데 제가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나오면 어떡해. 안 나오면 어떡해. 이게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났는데, 왜 나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걸까? 반성하자. 말씀대로 믿자. 신학으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좀 믿자. 그러면서 제 자신을 계속 반성을 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믿음이요? 유한교회에서 아프고 병들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나을 수 있도록 제가 믿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예, 저에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를 위한 기도예요, 그게. 예, 제가 더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혼 구원과 세계관이 아니라 정말 이런 두 번째 매력, 사람들이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변하는 두 번째 매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그럼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그게 죄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죄를. 이게 초대교회의 세 번째 매력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 우리 봤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죠. 자, 다시. 죄를 미워했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그게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과 죄는 반대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면은 칠이라고 불러요. 칠이. 장로하고 목사의 공통점은 칠입니다. 목사는 뭐냐? 말씀과 칠이고요. 장로는 뭐냐? 칠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칠이에요. 칠이가 없어요. 현재. 왜냐면 칠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죄가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능이 너무 약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근데 그 칠이가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냐면 교회의 거룩성이 없어져요. 그냥 죄로 충만해져 버려요. 그러면 성령 충만과 죄의 충만은 어떻게 돼요?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7일을 하셨어요. 7일을.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7일 하신 거예요. 네. 그럼 그 후로는 뭘 해야 되냐? 우리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죄가 없게 해야 돼요. 그럼 죄 중에서 근원적인 죄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 그렇잖아요? 마귀는 어때요? 죽음과 그 다음에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앞에 선 사람들은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 직분을 갖게 되면 뭐와 싸워야 되냐면 바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거룩성을 지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쉬운 말로 하면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왜? 악의 뿌리는 악령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악령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죄가 들어오면,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마음이 낙담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자, 이 얘기만 하고 저 끝날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병 들어가지고 골골거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건강한 게 하나님 뜻이에요. 머리도 맑고 몸도 건강한 게 하나님 뜻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돼요. 저도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 준비하면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낙다운이 돼요. 낙심이 되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럴 수 있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네. 병마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은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의 건강이에요. 건강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한교회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매력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공동체가 너무 사랑으로 넘치고, 두 번째, 몸과 정신과 영혼이 건강해지고, 마지막으로 보죠? 죄가 없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그 힘의 원천이. 우리 유한교회에 그런 성령 충만함이 넘쳐서 이런 세 가지 매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